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14장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큰 개요를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요한계시록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고 1장에서 주님의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서 예수님께서 7개의 교회, 그 당대에 있었던 7교회와 그걸 통해서 상징되는 온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이제 7편지로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4장부터 맨 마지막 장까지 장래에 있을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에 대해서 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장래의 일들의 개요는 이제 크게 세 가지 구조로 7개의 인과 그 뒤에 있을 7개의 나팔, 그리고 7개의 대접 심판이 진행된 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천년왕국, 물론 천년왕국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토록 이루시는 그 계획, 그리고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이 요한의 사도가 이제 저희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서 말씀드렸던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심판 사이사이에 크게 이제 또 다른 종류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삽입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7장에는 7인과 7대접, 7나팔 사이에 하나님이 세우신 14만 4천 명의 그 성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시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는 환란 성도들이 세워지는 일들에 대해서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팔 심판들이 쭉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에 한 천사, 커다랗고 강력한 천사가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전해주는 그 내용과, 그리고 그 뒤에 두 증인이 세워져서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것을 알려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흐름으로 전개된 이후에 이제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 불게 되고, 그 나팔로 인하여서 최종적인 심판이 7대접의 심판이 이제 주님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어지게 되는데, 그 기록이 나오기 전에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에 거쳐서 주님께서 많은 비전과 환상의 계시의 말씀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인류 경영과 그리고 인류 구속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2장에서는 이제 용과 여자, 이스라엘과 사탄, 그리고 예수님, 이 세 존재가 어떻게 인류 역사를 이제 경영해 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사를 이끌어 왔는지를 큰 요약을 하여서 말씀해 주었고, 그리고 그 용이 마지막 때에 그 땅으로 내쫓긴 다음에 그 최후의 대환란 때, 마지막 후 3년반 때 어떠한 일을 할지, 그 13장에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용으로 인해서 세워질 이 악의 삼위일체가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악한 존재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다른 한편으로 그 선한 쪽, 즉 주님을 따르는 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 14장부터 이제 저희가 읽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14장 전반부는 이제 바로 14만 4천 명의 성도들, 이미 요한계시록 7장에 소개되었던 그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입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였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 본문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4만 4천 명의 이 사람들은 이미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한번 기록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시면 7장에 이제 요한은 그 천사들이 총 14만 4천 명이
그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는 장면을 봅니다. 유다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각각 12,000명씩 모두 합해서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주는 장면을 봅니다. 이 장면은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 24만 4천 명이 마지막 때에 세워질 하나님의 일꾼들,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12제자와 마찬가지로 이제 세우셔서 복음 사역을 맡게 하실 특별한 종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오늘 14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14장 1절을 보시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셨고, 즉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계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그분과 함께 이제 14만 4천 명이 같이 둘러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이 장면의 환상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에 따라 좀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해석이 갈리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어린 양 예수님과 이 14만 4천 명이 이 같이 있는 모습, 이것이 일종의 영적인 환상, 즉 주님께서 비록 우리가 땅에 있더라도 모든 성도들과 항상 이 천국의 임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즉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시는 그와 같은 동행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의 수로 예수님께서 이 14만 4천 명을 이 시점에 이 부활과 휴거를 통해서 그분의 그 성전, 즉 천국으로 걷어들이시면서 그분과 같이 동행하도록 허락하신 그런 모습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어린 양 예수님께서 직접 재림하셔서 직접 땅에 있는 시온산에 발을 디디시고 그때 14만 4천 명과 함께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모습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어느 쪽이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세 가지 모두 우리가 이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비록 몸은 이곳에 있어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분 임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이제 죽어서 또는 이제 휴거되어서 천국에 갔을 때 그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더욱더 직접적으로 뵙고 그분과 이제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이제 하늘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을 하셨을 때 이 땅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그분과 영원토록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성도들이 겪을 그 상황을 2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이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장 1절을 읽어보시면 그 후반부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바로 이들은 이마에 바로 그들의 주님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새긴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12절 보시면 주님께서 이기는 자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자,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즉 주님께서는 그분께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각각의 성도들에게 이마에 세 가지 이름을 적어주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본인의 이름, 즉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산 주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징표로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 예루살렘의 이름. 이것은 우리가 장차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될 것을 상징하는 시민권의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주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자신의 머리에 주님의 인을 찍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소유권이 단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중립지대가 없이 반드시 둘 중 하나의 소유권 가운데 속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14만 4천 명과 또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속하게 된 그와 같은 자들이 있고, 그와 반대로 전혀 다른 소유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지난달에 배웠었던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짐승이 나타났을 때 짐승의 표를 자신의 머리에 찍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마에 또는 오른손에 이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누구든지 매매를 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생명책에 창세전부터 농명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다 이 표를 받고 또 짐승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 세상에는 단 두 가지 종류의 소유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아니면 사탄 마귀의 자녀로 남아있든지 그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고 그 외에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중립지대는 그 어떤 인간에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본문 이제 2절을 보시면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임재와 함께 거하고 있는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많은 물소리와 같고 또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과 같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 즉 하늘의 천국으로부터 놀라운 이 아름다운 소리가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이 소리는 뇌성 같기도 하고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그리고 검은 고 소리 같기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요한계시록 앞에 있었던 이전 장들에서 기록이 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먼저 먼저 많은 물소리와 같은 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때 그분의 음성이 어떠하였냐고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14만 4천 명이 들은 음성 역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은 뇌성을 들었는데 이 뇌성은 요한계시록 10장에 7 우레, 7 천둥 또는 7 뇌성을 들을 때 나타났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분의 계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권능을 상징하는 그 소리였습니다. 즉 하늘나라에서 주님으로부터 임한 이 소리를 이 14만 4천 명이 듣고 그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타는 소리, 이 소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5장에는 네 생물, 즉 케루빔들과 그룹들과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24장로, 교회 시대와 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이 성도들과 천사들의 대표가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송할 때 바로 이 검은 고 타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의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양께서 이제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가 두 가지 검은 고와 향을 가득한 대접을 들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말로 검은 고라고 이제 우리 문화권에 맞게 표현하긴 했지만 원어는 이제 하프에 좀 더 가까운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들이 하프를 들고 찬양을 하였고 금 대접을 들었는데 이 하프는 바로 하나님의 향한 찬송, 그분을 향한 노래와 찬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 대접은 여기 본문에 나왔듯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기도와 그 염원과 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네 생물과 24장로로 대표되는 성도들과 천사들의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 이것이 오늘 본문에 14만 4천 명의 성도들에게도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천국에서 발원하는 그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관현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놀라운 천국의 소리에 이 성도들은 이 14만 4천 명의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이제 노래하는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국의 주님의 목소리와 그들의 화합하여서 내는 이 성도들과 24장로의 그 찬송과 영광과 그리고 기도의 소리에 반응하여서 이들 또한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자, 이 새 노래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특히 시편 말씀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시편 33장 3절에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라고 하였고, 시편 40장 3절에서도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시편 96편 1편에서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와 같이 많은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감격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의 그 기쁜 그 마음의 노래를 자신의 새 노래로서 나타내었습니다. 이 새 노래는 단순히 목으로 내는 그런 목소리 차원이 아니라 더 깊은 것, 즉 자신의 영 속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과 찬양인 것입니다. 한편 이 새 노래가 요한계시록에도 한번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시면 이제 이 새 노래를 부르는 또 다른 존재들이 나타났었는데 그들이 바로 이제 24장로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방금 전에 읽었던 그 구절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24장로가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다음과 같이 이제 말씀합니다.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써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자, 이 24장로가 부른 이 새 노래의 진정한 내용은 바로 그 중심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의 사역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구원받고 주님을 믿는 자들, 주님께 이제 주님을 영접한 자들을 그분의 피로 사셔서 그분의 소유물로 삼으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던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노래의 주제가 오늘 14만 4천 명이 부른 노래의 주제와도 정확히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각자에게 새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노래는 공통된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에는 이와 같은 보편성과 공통점도 있는 한편에 각각의 개별성과 개성 또한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러하였고 신약 시대에도 그러하였고 환란기 때도 그러하였고 환란기 때 14만 4천 명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주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모두 동일하지만 그러한 그와 동시에 우리는 각자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개개인이 하나님과 만난 그 체험은 오로지 그 개인만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과 만났던 그 감격과 그 느낌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갔었던 그 체험 그리고 믿음 이런 것들은 온전히 느끼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저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 구원받은 성도님들, 형제님들 한 분 한 분이 자신과 하나님의 그 만남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맛은 자기 자신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간증하고 고백함을 통해서 서로 나눌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공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우리가 각자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공통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믿음이 있는 한편 동시에 각자의 그 개별적인 새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 명의 노래 역시 이들 14만 4천 명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들이 만나고 체험했던 그 감격과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체험 이것은 이제 그들만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들만의 인생에서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들은 이제 주님을 찬양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구원받고 예수님께 구원받았으면 각자에게 주님을 아는 그 새 노래가 있고 우리 영 가운데서 그 새 노래를 하나님께 이제 보좌 앞으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구원을 받은 자들 14만 4천 명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주님에 의해서 구속받은 자들의 특징이 어떠한지를 이제 4절부터 같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 몇 가지 특징을 보겠습니다. 첫째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이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영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이와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영적 그리고 육체적 순결의 그 태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음란을 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 물리적으로 성적인 음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더 깊게 나아가서는 영적인 음란, 바로 하나님 그분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을 더 신경 쓰고 그것을 중심에 두는 태도, 이것을 성경이 우상숭배라고 하였고 또는 음란과 탐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타락, 영적인 음란이 있고 육체적인 음란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 많은 경우에 거의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영적 음란이 있는 곳에 육적 음란도 임하고 육적 음란이 임하는 곳에는 영적 음란이 임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와 같은 세태를 따라가지만 이들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사람들 14만 4천처럼 그 이마에 인을 찍고 주님의 소유물이 된 자들은 이와 같은 음란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하여서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다른 것을 그 우상으로 올려놓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물론 이렇게 영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원리는 모든 성도들은 음란을 멀리하고 영적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려 하는 자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근데 그와 동시에 이 14만 4천 명에게만 조금 특별히 적용되는 상황도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저는 이 14만 4천 명이 물론 우리와 같이, 그러니까 또는 이제 모든 시대의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영적 음란을 멀리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 시대의 14만 4천 명에게만 따로 주어지는 소명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남성 미혼자로서 전적으로 바울과 같이 그 사역에 전념하는 자들이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결혼을 우리에게 모두에게 선물로 주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대부분의 세대 사람들에 있어서 결혼을 통해 가정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결혼 안에서 생해지는 모든 성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며 그 어느 누구도 더럽히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창조 때의 질서였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가정의 질서를 타락 이후에 우리 안에 죄성으로 인해서 오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음란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음란을 저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원래 계획하셨던 온전한 모습의 성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와 같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결혼 또한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었지만 어떤 경우에, 특수한 경우에는 독신의 은사 또한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울 자신도 그러하고 여기 나오는 14만 4천 명과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자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독신의 은사로 하나님께만 전념하면서 그 전도와 선교의 사역에만 자신의 삶을 전부 다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이 하는 이유는 바울 사도의 그 고린도전서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큰 환란이 있을 텐데 이 환란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이 독신의 은사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고 일부의 택하신 자들만 그러할 텐데 그런 자들은 정말로 주님이 아예 특별하게 쓰시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 독신의 은사를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 14만 4천 명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진 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4장 4절 후반부 보시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 바로 주님을 목자로 삼고 주님을 따라가는 어린 양과 같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14만 4천 명도 그렇고 모든 주님의 양들은 그 주님을 그 목자로 삼고 그분이 이끄시는 길대로 험난한 길이면 험난한 길로 또 평안한 길이면 평안한 길로 그분께 이제 말대꾸를 하지 않고 묵묵히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14절로 넘어가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은 자기 자신도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셔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과 연약함을 체휼하실 수 있고 우리 양들을 이끄실 수 있는 가장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목자이자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올바르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며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키십니다. 그 양이 된 자들, 주님의 양으로 택함을 받고 또한 그분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주님의 목소리를 알고 주님을 압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각 자신을 따르는 양들을 친밀하게 아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환난과 시련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의 손에서 그 양을 빼앗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하셨고 또한 아버지의 손에서 뺏을 자도 아무도 없으며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믿고 따르고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지표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14만 4천 명도 역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본보기를 매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따르는 양들에게는 이와 같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그 마음인 것입니다. 한편 이 14만 4천 명은 또 다른 어떤 구원받은 자의 특징을 또 다른 한 측면을 잘 보여줍니다. 자, 그들은 5절에 보시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을 들었듯이 구원받은 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그 입술이 정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언어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가장 대표적인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마귀를 가리켜 그냥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 그리고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라고 하였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 우리는 항상 마귀에게 영혼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우리가 버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띨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이 14만 4천 명은 그와 같은 성도들의 대표적인 그 특징을 매우 잘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들은 5절 후반부에 보시면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흠이 없다는 이 말이 이들이 죄가 아예 없었다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흠이 없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에베소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그 2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와 같이 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린 모두 죄 가운데서 흠투성이로 태어났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시고 그리고 보혈로서 우리를 씻겨주실 때 그 피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우리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구원받은 순간이 있고 그리고 평생 성화되는 길이 있고 맨 마지막에 완전하게 영화되어서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와 같은 순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다 이루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14만 4천 명도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주님의 교회처럼 물론 이제 세대주의를 좀 너무 극단적으로 주장한 경우에 이 교회와 이 환난 성도를 아주 극단적으로 구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영적으로 보면 같은 원리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일한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도 우리 시대나 구약 시대나 마찬가지로 주님에 의해서 씻김을 받고 마음의 성령을 받아서 깨끗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대해서 또 한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14장 4절 후반부를 보시면
자, 이들은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첫 열매이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자, 이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항상 그 뒤에 이어질 큰 수확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이들 14만 4천 명은 하나님 앞에 처음 드려진 열매고 그 뒤에 이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시면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기록이 있은 다음에 그 뒤에 바로 나온 것이 바로 아무라도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백성과 그리고 방언들 사이에서 구원을 받아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도들은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이 우리만 복을 받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열방의 아브라함처럼 열방의 복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목적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말하자면 앞으로 임할 맨 마지막 때에 임할 온 이스라엘의 구원, 즉 온 열방과 예루살렘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는 그 로마서 11장에 기록된 그 사건이 성취되기 전에 징표로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유대인 가운데 세운 14만 4천 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우리 처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에는 12사도와 초대교회를 유대인 가운데서 세워주셨던 걸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들은 또 어떤 일을 하냐? 어떤 열매를 맺느냐면 바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이방인 교회는 또 어떤 열매를 드리냐? 바로 오늘 이 14만 4천 명이 세워지도록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이방인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또 14만 4천 명은 또 어떤 열매를 맺느냐면 온 열방으로 환난 성도들이 구원받게 하고 맨 마지막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하는 이와 같은 경륜의 순서로 하나님께서 이 각 시대마다 자신의 구원받은 종들을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